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 부활 축하하면서 여러분 그 기쁨을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 환영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부활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여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비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수요일 날 아침에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벌써 4일이 지났고 오늘이 5일째입니다. 아직도 배 안에 갇힌 사람 중에 구조됐다는 소식은 단 한 건도 없고 오히려 시신만 발견됐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 뉴스를 봤더니 시신 10구가 인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계속해서 구조자 소식이 아니라 사망자 소식에 전 국민이 더욱더 슬픔과 비통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처리 과정을 보면서 더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천재라면은 자연재해라면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고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변명만 늘어놓고 또 이 일을 처리하는 정부도 무능함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실종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비통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춰 있다고. 정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TV 방송도 여러 가지 그런 행했던 행사들도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는 없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9.11 사태의 준하는 아마 한국에서 겪는 그런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고통 속에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멈춰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셨고 또 오늘 부활주일에 영광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금요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진정한 애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펜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 경험하는 큰 슬픔을 말할 때 펜데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펜데어를 경험할 때 정말 심장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펜데어의 상황에 올 때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번 사고에 이 피해자 가족들이 또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감정, 이 느낌이 아마 펜데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교하고 지금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국가적인 슬픔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아픔, 슬픔, 고통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7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범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사망의 몸이 의미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죽은 시신을 가리킵니다. 시체를 가리킵니다. 예전에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도 굉장히 잔혹한 그런 형벌이지만은 십자가보다 더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다 죽어서 다 썩어져가는 시체와 또 살아있는 사람을 서로 결박시켜 놓는 형벌입니다. 그럼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도 죽은 시체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를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 있는 죄의 문제를 사망의 몸에 빗대어 설명을 했습니다. 죄는 여러분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결박된 강력한 속박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결박을 풀어주지 않는 한 죄의 결박에서 스스로 풀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이 곤고함을 비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만 빼고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이것을 비참한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결박된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비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사고를 당한 가족들이 겪는 상황도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는 상황도 이보다 더 큰 비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은 큰 슬픔에 빠질 때, 펜데오의 상황에 빠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써 이별을 할 때 느끼는 이 고통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죄에 결박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마찬가지로 애통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끝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그것으로 결코 끝이 아니라 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4절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누군가 우리의 곁에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영어의 바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부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우리 곁에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역시 같은 파라라는 단어로 사용한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늘의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부터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 특별히 이번에 이 사고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가족들에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할까?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싸맬 수 있을까? 아마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줄 사람, 위로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또 성령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같이 애통을 해야 됩니다. 같이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슬픔만에 우리가 주목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당하는 이 사람들, 피해자와 또 가족들, 친구들, 이들은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 슬픔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남아있는 이 생존자들, 300 몇 명이었나요? 학생들이 370명 정도 됐었나요? 그 중에서 100명도 안 되는 애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한 반의 모든 친구들이 다 실종됐어요. 선생님도 실종됐고 걔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걔가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그 고통의 깊이를 느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아마 그 아이는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 수완여행을 인솔한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무렵 식당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옆에 있던 우리 전도사님이 거의 주저앉듯이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그 얘기 듣자마자. 왜냐하면 전도사님 남편이 지금 현직 고등학교 교사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주고받으면서 교사들이 당하는 그 심적인 고통을 남편으로부터 듣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교감 선생님의 그 자살 소식을 듣고 이분 또한 탄식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이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또 자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가고 또 오래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충격을 위로하고 씻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 성령님 외에 그들의 아픔을 씻어줄 분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일을 인해서 애통하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때도 온 일본이 비통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을 경험한 현지 사람들의 모습도 오늘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도 가까운 혈육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조차도 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고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그 비참함의 상황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동영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회를 담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를 가지고 에스더처럼 회개할 때 그 모습처럼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쿠시마의 그 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민족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을 담겨있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아무도 격려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의 위로자가 되었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들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쓰나미로 많은 산자의 목숨은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인해서 일본 열도에 새로운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쓰나미였습니다. 성령의 쓰나미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지만은 영으로는 죽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슬퍼하지만은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비로소 육신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뜬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그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으로는 죽어 있어서 결국은 지옥에 갈 그 자신의 동포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많은 재해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그 애통을, 슬픔을 딛고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들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음은 결국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음은 절망이지만은 우리의 영으로는 새로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면은 우리의 죽음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인해서 울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자 했던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더 이상 죽은 몸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산자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옆에 서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 계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서 계신데 막달라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전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찾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은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산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죽은 자 중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산자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던 상하고 찢겼던 그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은 흔적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은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일 것 같아요. 빛나는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옷 입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마리아의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찾았고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러나 예수님은 산자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는 한마디에 마리아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친근한 목소리,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투, 그 어감, 그 톤 그대로의 음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셨구나,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마리아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비통에 빠진 분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아무리 극심한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슬픔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바로 부활의 소망, 그 기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아픔의 상황 가운데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죽는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생각하면은 생각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감성이 있는 분들은 눈물이 쫙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멀쩡히 지금 있다가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죽는다 생각하면은 아마 가슴이 좀 뭔가 메어질 것이고 눈물이 쭉 나올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상영했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순환의 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더불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눈에는 과연 어떤 것이 보였을까? 마리아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런 고난당하는 장면이 그 눈에 아마 각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리아는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나, 깨닫지 못했나, 알아보지 못한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뭘 집중했습니까? 고난당하는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또 눈을 감아도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고 또 보여지는 것들은 바로 고난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부터 산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여전히 죽어있는 예수님의 죽은 몸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아픔의 순간에 있을 때,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물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아픔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아픔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음과 고통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아무리 주님이 부활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 고통의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애통할 것은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슬픔의 시선에서 돌이켜 그리고 죽음 너머의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거기 관련된 학부모들이 벌써 4박 5일 동안 그 현장 가운데 가서 보면은 그냥 처절하게 부르짖더라고요. 이제는 그 슬픔이 극에 달아가지고 그냥 분노의 말들을 막 쏟아지면서 막 계속해서 쓰러지고 절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TV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분의 입장이 되면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 슬픔을 이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은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요. 뭐 크리스찬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죽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고통 가운데, 깊은 나라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옆에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는 슬픔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슬픔이 크다 보면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먼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12장에는 역시 같은 장소인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깨끗이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과 12장을 통해서 11장과 12장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장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의 본문에 와서는 이미 이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앞서 그거와는 딴판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고통일 경우, 작은 슬픔일 경우, 작은 사건일 경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큰 사건, 이보다 더 중대한 사건, 어쩌면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이 되는 사건 앞에서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도 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청하냐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표적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 구하기를 간구를 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19장에도 똑같이 표적 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 가운데에서 표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예수께서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요나가 죽었습니다. 고래뱃 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래백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죽었다가 고래 뱃속과 같은 수월과 같은 곳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동일한 표적을 구하는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의 두 곳에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요나의 표적을 자꾸만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리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지금 그 기사와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기적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또다시 우리의 믿음은 제로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도 그랬어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믿음은 다 어디 갔는지 원위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요나의 표적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사와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표적이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고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과거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던 마리아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것.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이 죽었을 때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마리아에게 정말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과연 표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리아가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있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의 믿음은 실망과 낭만과 절망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우리가 부활의 시선을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죽음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이때야말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같은 방식으로 이룰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이 죽음과 부활의 방식을 택하신 이유는 사람이란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죽음을 맛보아야지만 생명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이 죽음과 같은 이 고통 가운데 통과를 할 때 비로소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재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 눈으로는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마다 모든 세대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믿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1 사태 이후에, 9.11 사건 이후에 아시죠? 미국의 교회 출석률이 갑자기 확 높아졌다는 것. 일본도 그 쓰나미 사건 이후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것이에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저는 참 희한해요. 이번에 정부가 뭘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아무리 옛날에 사건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도 정부가 정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정부는 뭐 하냐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모든 것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그 비참함의 상황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이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바로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구조자가 나오길 바라요. 생존자가 나오길 바라요. 정말 요나처럼 뱃속에 바다 깊은 소울과 같은 뱃속에 있다가 꼼꼼한 어둠 속에 있다가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정도라면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라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요.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그런 자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으로는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죽음 너머에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다른 부활절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부활절은 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애통을 얘기했습니다. 애통을 복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그것 자체는 고통의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면은, 이런 지금 어려운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상황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이 연단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자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기댈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기댈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도 지금 오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리아와 같이 믿음이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셨음에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 옆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다시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었던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바로 그 사고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유가족들, 또 생사를 모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든 그런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잠시 중보하면서 그들에게도 부활의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어 달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중보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의 절망이라고 보았지만, 그래서 산자 가운데가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의 시신을 찾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보냈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서 다시 사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고 아픔 가운데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결코 하나님 죽음의 끝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절망의 끝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곳을 인하여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영적인 각성,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새로운 발견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시 아픔을 겪지만은, 잠시 애통의 시간을 겪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정말로 분통이 아니라 애통으로 반응할 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위로받을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는 죄악과 모든 아버지는 불순종에서 이제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